오늘이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건국 기념일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경험을 했으면 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입니다. 그에게 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에게 새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워낙 거칠고 참 끔찍했던 삶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많은 부분 거라사 광인은 우리하고 너무나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안 넘고 보드라인에 있을 뿐이고 그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점은 그가 먼저 도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시 사람 중에서도 대도시 사람입니다. 큰 도시. 그러니까 메트로 타운에 사시는 분입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데가볼리에서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증거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데가볼리가 데카폴리스라는 얘기입니다. 폴리스는 잘 아시는 대로 도시라는 뜻이고요. 데카는 10의 1승을 나타내는 겁니다. 접도 10의 1승. 잘 아시는 메가는 10의 6승입니다. 100만이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기가는 10의 9승, 10억을 나타냅니다. 메가바이트나 기가바이트 모두 다 이게 10의 6승, 10의 9승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데카는 10의 1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폴리스는 로마가 건설한 10대 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현대 문명이나 고대 문명이나 동일하게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그 시대의 문명을 받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도시 문명과 첨단 과학 문명과 그다음에 고등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곳, 이곳이 도시입니다. 문제는 그 도시가 거라사 지방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거라사 지방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게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고요. 토지도 비옥해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요충지이고 그래서 열국의 각축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지역이 이게 거라사 지역입니다. 문제는 이 거라사 지역이 요단 동편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미치는 지역입니다. 아니 미약하게 미친다기보다도 아예 미치지 않는 지역이 요단 동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 서편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유다의 역사가 뿌리 깊어서 유대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영향력이 크게 행사되어졌지만 이쪽 두 지파 반에 의해서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 지역은 참 예루살렘으로부터 물길을 하나 건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력을 참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교의 영향력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전차가 달려가는데 제동장치가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기독교 특성상 기본적으로 물질 문명이나 그 다음에 한계가 없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도시 문명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유대교나 기독교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난 로마의 유명한 도시인 이 거라사 지방의 데가폴리스, 아담의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전차경주나 무사들의 결투장인 대광장이 있었습니다. 베나라는 영화를 찍는다든지 코바디스 영화를 찍을 때 그 지역의 거리라든지 그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재현해서 찍을 만큼 아주 유적이 참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시대적인 그 정신이 지배하는 참 경쟁자들만 남아있고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없는 비정한 사회의 그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유대계의 통제력이나 제동장치마저 상실되어지고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문명의 바퀴를 제동 걸만한 제동장치가 없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늘 긴장하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이게 가라사 광연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도 이렇게 그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경쟁자만 남아있고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없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의 인생이 차근차근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도 위대한 꿈을 꾸며 이 도시에 왔을 것입니다. 보란 듯이 한번 살고 싶었고 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성공한 모습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이 지향하는 무한 경쟁의 희생양이 돼서 정신은 피폐해지고 정서적인 장애는 찾아들고 꿈은 깨어지고 큰 좌절을 겪게 되고 결국은 정신 이상이 오고 인간관계마저 깨어져 버린 사람, 이분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사유에서 그 도시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격리된 인생, 소유된 인생. 그래서 참 가련한 존재가 된 이 사람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국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더 이상 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들의 삶의 자리인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은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옷을 벗고 살은 적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마저도 잊고 살아갔습니다. 산 자이면서도 죽은 자요, 인간이요,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수치심이나 도덕심마저도 없는 인생.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거하고 자학밖에는 없었습니다. 잘 보시는 대로 쇠사슬도 맬 수 없고 참 고랑으로도 맬 수 없고 그저 무덤과 그 다음에 산에나 밤낮 가리지 않고 뛰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고 자학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파괴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이것이 거라사 강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참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지만 우리는 다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눈치 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괴성을 한 번도 안 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괴성을 많이 지르는 경우들이 혹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괴성을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학하고 자책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거라사 광인과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도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자학하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파괴되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버린다면 오늘 내가 얼굴을 들고 서 있지 못할 수많은 결정들과 괴성들을 때로는 지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을 버겁게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남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받은 바 사랑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앞만 바라보게 되고 내 생각만 앞서가게 되니까 나오는 것이 자학이고 그 다음에 자책이고 괴성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괴성을 지르고 어떤 자학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가끔씩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타나는데요, 잘 가는 길입니다. 남들도 똑같이 그 도로를 타는 것이고 남들도 같은 차 운전하는 것인데 운전하다가 내가 바쁘니까 내 마음이 앞서가니까 다른 사람이 70을 드셨는지 80을 드셨는지 초보 운전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좋은 차 타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내려가서 밀고 가는 것이 낫지 왜 차 끌고 도로 나와가지고,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들릴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외치는 함성이라는 것이 다를 뿐이고,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밤낮 없이 장소 때 가리지 않고 외친다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추락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갈 만한 힘도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추월해 가면서 그 사람 얼굴을 혹시 보게 되면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어르신네가 끌고 나왔는데 하는 경우도 혹 있고, 어쩌다가 한국 사람이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알아봤을까 봐 전전긍긍하고가 혹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동장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그 간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로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뿐이지, 이 거라사 광인이나 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아내에게나 자녀에게나 함께 더불어 일하는 산에 있는 사람들 간에 믿었기에, 알고 있기에, 이해해 줄 만하다고 했기에 나도 괴성을 지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학하고 자책하고 결국은 파괴적인 길로 들어서는 모든 모습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고 이제 보드라인을 넘어서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사회가, 정부가 내가 못하면 우리 자식들이라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얼마나 큰 꿈이고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허망한 것인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졌습니다. 자기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됐고 사람들을 볼 때도 나쁘고 참 사람들 앞에 참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구호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목표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꿈이요 이상입니다. 그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돈을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꿈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가 온전해졌을 때 그가 온전해진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보다는 그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자신들이 치러야 됐던 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회고 정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이고 내 동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 온전해지도록 하는데 돼지가 2,000마리 이상이 몰살해서 죽었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100불씩 캐면 2만, 그런가요? 네, 2만 불인가요? 1,000불 하면은요 20만 불인가요? 아무튼 숫자적인 것 계산은 저보다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혹이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더 머물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이 도시에 한 사람일 뿐이었겠어요.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 천지에 널려있고 지천에 널려있는 것이 이 도시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돼지떼 100마리씩만 사라진다고 해도 이 도시는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도시의 모든 기능은 마비되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떠나가라고 조용히 2,000마리에 대해서 변상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 떠나가라. 그게 사회입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성신적으로 메말라가고 광인의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그 보드라인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문제를 안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며 자기 자신의 운명을 거는 어떤 정치가도 교육가도 그리고 자식도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즉 요단 동편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배다가 얼마나 그 마음에 요동을 치는지 여기는 광인이 있고 바닷가에서는 광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광풍이 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저쪽 건너편에서 노곤하셨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고 건너왔는데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죠. 그 건너왔는데 건너오자마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한 일이 거라사 광야를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건너와서 주님이 하신 일은 거라사 광야를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됐습니다. 왜? 다 떠나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광풍을 뚫고 그 어두운 밤, 그 노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 땅에 찾아오신 그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거라사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 온전케 만들어 놓고 그를 집에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회도 정부도 어떤 갑부도 어떤 위대한 정치가도 우리 한 사람보다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지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대해서는, 내가 온전하게 대해서는 관심을 놓아버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오직 주님만큼은 그 어두운 밤, 그 광풍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을 나가시라 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본연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 모든 세상이 그렇고 그런 것이고, 너만 그 고통 받는 것 아니고 모든 인류가 그 고통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희생을 값지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좋은 사상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한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삶의 본분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십니다. 어떤 감언이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어떤 위대한 정치구호를 우리에게 외친다 할지라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만이 그 삶의 길이 있고 주님 안에만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시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탄에서 저 월가의 빌딩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월가의 빌딩 안에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처럼 피폐해져가는, 광이 되어가는 그 삶의 길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광인된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이며 진정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이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서
메트로폴리탄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후손들에게 투자하는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동장치가 없이 끊임없이 문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군대입니다가 아니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장호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메트로폴리탄의 위대한 멤버가 되게 하는 그 길에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어느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CEO입니다. 나는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고 교장입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장우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할 수 있게 만들고, 호철이는 호철이답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인이 예수님이 돌아가 버리려고 할 때 저도 좀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가죠. 자기가 저질린 일이 무엇인지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가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친구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미치고 발광했는지,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간들 누가 그를 반겨주고 어떤 친구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너만 보면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할 텐데. 그래서 주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서 내 가족들에게 알게 하라고.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게 하는 데는요, 자신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어떤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과거를 돌이켜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족의 얼굴을 편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친구의 얼굴을 편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대가볼리의 모든 시민들의 얼굴을 편안한 모습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에너지와 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AD 60년, 70년 됐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이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이 지났는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고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낼 에너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성경에 큰 일이라고 행하면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큰 일이라고 그럽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큰 일이라고 그래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구원했다는 일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사랑을 전율하도록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그 짧은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건너왔다, 잠시 보고 되돌아가 버린 그 시간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과오를 거슬러 올라갈 위대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그냥 집에 돌려보내고 만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게 가서 내가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함께 계실 때보다도 세상은 더 거칠게 그 제자들을 핍박했고 억압했고 그들이 가는 길을 움켜잡고 부여잡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친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부활하신 그 주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에게서 나왔듯이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피폐해져가는 도시 문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나와도, 어떤 경제학자가 나와도, 어떤 교육학자가 나와도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세상을, 이 메말라져가는 세상을, 이 피폐한 세상을, 그래야 모든 사람이 광인으로 변화가는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버림받은 광인, 진짜 사회에서 내놔버린 광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징후군은 우리의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주체할 수 없이 흐느적거리며 초점이 없는 눈빛을 가지고 손을 벌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주님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사 광인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열리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의 자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괴성을 지르게 만들어가는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